우리는 지금 매주 하는 모든 기록들이 역사에 다 남을 만한 다 사건이고 순간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첫 번째 하는 거죠. 추수감사 예배도 저희가 첫 번째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설교하는 대신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경험한 감사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웬 소리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간략하게 또 주책맞게 또 여기서 집회하지 마시고요. 2분, 3분 짧은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은혜를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일부하고 있는데요. 요 본문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 살면서 뭐가 제일 괴로울까? 때로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게 되면 너무 괴롭고 또 내가 이루기를 소망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뜻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답답하고 또 뭐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면은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 진짜 살면서 힘들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 간에 아주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이 상해서 옆에 있지만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하게 될 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리고 그 오해의 근거에서 나를 공격할 때 나를 가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내 등을 두들겨주고 손을 잡아야 줘야 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같이 똑같이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고 독서를 품고 저주를 품을 때 그거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몸 아프고 배고프고 일이 안 되는 거는 견뎌낼 수 있겠지만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 있는 그곳에 이 땅의 최후의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의 다른 사람과 똑같이 무서운 표정으로 그 다음에 도끼가 서린 말로 나를 쳐다보면서 저주하고 욕할 때 그거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시저에게 마지막 칼자를 휘두른 사람이 브루투스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의 입에 손바닥에다가 키스를 했던 그 친구가 결국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그를 팔아 넘겼고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믿었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를 부인하고 등을 돌렸을 때 아니 더 나가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까지 모른 척하고 침묵하셨을 때 그냥 죽창으로 아니면은 칼로 몸에 상처를 입은 고통보다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살다 보면 저는 제 꿈이 잘 지내는 거예요. 안 싸우고 사는 게 제 평생 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랑 갈등 관계가 되면요 못 견딥니다. 여기도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한 명이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저는 그날로 살펴내야 돼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정말 잘 지내야 됩니다. 차라리 제가 하여튼 잘못한 건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 잘 할 테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얽힌 게 제일 힘들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30번이었고요. 또 제 뒤에 31번인 친구하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이제 홍대미대 교수가 됐는데요. 저거 30번이고 31번이니까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미술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고 장로님 아들이었고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제가 참 착하고 저 잘 지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얘랑 나랑 삐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얘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게 제 귀에 들리고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저는 평생 거의 싸움을 안 했는데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걔를 끌고 변소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소룡 같은 자세로 걔를 뒤돌려차기를 한 대 날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빠진 거죠,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근데 이게 매일 옆에 앉아 있는데 얘를 봐야 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애들은 옆에 짝꿍하고 너무 잘 지내는데 이 친구 보는 게 볼 때마다 서로 한 방 더 날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이거 옆에 음성만 들어도 막 뱀이 몸을 만지는 것 같이 징그럽고 막 이렇게 아주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이 친구가 얘랑 막 이러다가 여기 가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되고 막 아수라백작처럼 이렇게 바뀌니까 얘가 중간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잘 지냈는데 우리 둘이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제가 쪽지를 받았어요. 얘가 형섭이었는데 형섭이가 동만아 보자 할 말 있다. 변소 뒤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또 변소 뒤로 오늘 두 판 떠 막 이러고 이제 막 씩씩거리고 갔는데 가봤더니 이 옆에 내가 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우리 둘이한테 가짜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가짜로 편해서 우리 변소 뒤로 오게 해가지고 얘들아 그만 싸워라. 내가 닐 때는 못 살겠다.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얘가 우리 손을 잡고 빨리 화해해.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도 이제 계속 불편했고 이 상황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 괴로웠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있었던 거죠. 저 녀석이 혹시라도 숙이고 들어오면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용서해줄 생각이 있어. 그랬으나 내가 먼저 숙일 수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재를 나서서 우리 손을 잡고 정말 진심으로 난 너희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갑자기 우리도 사실 누군가가 그 얘기를 먼저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 친구가 자리를 놔줘서요. 같이 화해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간에 띄어졌긴 했지만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그 신용석 교수가 저희 교회 후원금도 자기네 교회 11조 안 보내고 우리 교회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야고보의 이야기는 지난번 얘기처럼 처음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돼 가는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멤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는데요. 이 사람도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바울은 또 이 이교 문화에 상당히 익숙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됐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켜왔던 율례, 특별히 할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선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할례를 하라고 그러면 꺼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자니 이 갈등 속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 전략상 할례는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유대 선교 본부에 알려지게 됐죠. 그랬더니 그 중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진영에는 극우와 극좌가 있는데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다고 해서 할례를 안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례를 지키는 거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그 얘기를 강요함으로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 이제 서로 상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갈수록 점점 한쪽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되는데 성경에 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야고보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요 장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툭 나타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바울의 얘기도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예루살렘 담장으로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또 수천 년 동안 이 관행을 지켜왔던 이 사람들의 입장도 아주 틀린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고보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둘 다 맞는데 둘 다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른이 양쪽에 어떤 사람들 편을 들어서 누구의 판정승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울이 한 수고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방식으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가 갑이고 쟤네들이 을인데 우리가 갑질하지 말자라고 그 주류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할례라고 하는 진입장벽을 세워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라고 그 자기 유대 동료들을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다. 할례를 포기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상과 또 피 묻은 음식과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의 그 율법의 613개 중에서 가장 펀더멘탈한 것,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으로 이 발을 내려서 이거를 지키면 너희들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퉁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협상을 끌어내죠. 그래서 그 양측 사람들을 그 회의에서 가장 어른이신 그 야고보가 설득을 해내고 설명을 해냈죠. 그 다음에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방 교회들에게 이 결정사항을 친히 자기의 손으로 편지를 써서 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2명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게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제대로 설명해서 너희들이 편지를 가서 전해서 읽혀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해가 없도록 부가 설명, 보조 설명을 충분하게 해라. 지금 내 생각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됐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평안히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문제로 기껏 고생해서 세웠던 그 초창기 교회가 이 신학적 혹은 관행적 문제 때문에 와해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히려 그 다름을 극복하고 그 안에 있던 긴장과 초조가 화평과 그 다음에 조의로 바뀌면서 이 교회 지평이 확 늘어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적 역량이 또 한 뼘 쑥 자라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작년 이맘때부터 막 이야기가 오갔고 또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또 1월달 또 집사님 집에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온 세월이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수천 명의 혹은 수만 명의 모인 사람들에게는 뭐 구역 예배 수준도 안 되는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저희에게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야고보들이 우리 서로 사이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튀어오르는 또 다른 바울의 극단적 주장, 어쩌면 또 다른 유대파 예수인들의 또 자기 고집,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수없이 각곳 곳곳에서 기능했던 야고보들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야고보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어리숙하고 여리지만 더듬더듬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네, 서양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실험한 나라가 수백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이제 겨우 해방되고 나서 5, 60년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욕을 많이 하지만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식민지여서 독립을 한 나라 중에 이만한 경제와 이만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라는 제가 아는 상식 안에 이 땅에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있어요. 근데 왜 위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 안에 야고보가 없어요. 바울도 있고 유대파인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이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야고보들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이게 두 개의 다른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붙잡아줄 축과 이음새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만 6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이 교회들 안에 물론 한기총도 있고 KNCC도 있지만 그들이 이 야고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백향나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보면서 먼저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들 안에 바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유대파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거는 야고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이 야고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기까지 우리 안에 수고했던 수많은 야고보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야고보와 같은 목회자로 이 공동체 안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야고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한 이불 안에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야고보 같은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고요. 이 혹독하게 갈등하고 소음이 많은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백향나무 교회가 그 야고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야고보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